자, 들어오실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쁘게 카네이션 브로치를 그렇게 달아주었습니다. 작은 브로치지만 이 속에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보내면서 우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주신 우리 부모 세대,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논밭을 일구며 아들을 공부시켰고 결국 아들은 서울의 큰 회사에 들어가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은 도시 생활에 익숙해졌고 점점 시골의 늙은 아버지를 찾아가는 일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간 아들은요, 낡은 전기장판과 또 헤어진 이불을 보며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방 한쪽 벽에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는데 날짜마다 작은 동그라미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날이지? 기념일도 아닌데, 생일도 아닌데.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 표시들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화한 날이란다. 네 목소리 듣는 날은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빨갛게 동그라미 쳐두었지. 아들은 그 달력을 넘겨보다가 눈물을 왈칵 쏟습니다. 한 달에 동그라미 하나 그려진 달도 있었고 또 어떤 달은 아예 동그라미가 없는 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아들은 깨닫습니다. 내가 큰 성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분 마음조차 따뜻하게 위로해 주지 못했네. 그 아들은 매우 아버지를 찾아가고 자주 전화를 드리면서 안부를 묻게 되어지지요. 아버지 어느 날 이 아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진짜 제일 큰 행복은 보고 싶은 자식 자주 보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이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뭐 대단하고 커다란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목소리 한번, 얼굴 한번, 그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시는 거지요. 우리들이 자꾸 우리 입장에서 뭔가 커다란 거 해드리면, 그럴싸한 거 해드리면 우리 부모님 좋아하신다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전화드리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찾아뵙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들은 충분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고가지까지 우리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에 가셔서 꼭 부모님 그 손을 따뜻하게 한번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 중 2절 말씀에 보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즉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공경하라라는 명령형으로, 문법적으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계명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어명이지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철칙과 같은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보더라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딱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십계명은 말 그대로 그 당시 지켜야 되는, 반드시 10가지 지켜야 되는 계명인데요, 당시 수많은 규율들이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뽑고 엑기스로 짜보니까 10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을 쭉 들여다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지켜야 되는 규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째 10계명까지 보면요, 인간 상호간에 지켜야 되는 계명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 계명들 중에 맨 처음으로 시작되는
인간 상호간에 지켜야 되는 규율 중에 맨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부모 공경을 어떠므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부모 공경을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거 당연히 동서양을 막론하고 효도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 다른 윤리서적하고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규율 속에도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제대로 부모 공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부모 공경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부모님을 택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나는 이런 부모, 저런 부모, 내 마음에 딱 드는 부모 내가 택하여 태어났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지요. 태어나 보니 이미 부모가 있었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를 택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기 말은 부모는요 내가 택하여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연결시켜 준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지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싫다고 부인하고 못마땅하게 여긴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싫어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죄를 짓는 불경죄가 되어지고 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매칭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모님을 멀리하고 무시한다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싫어하는 것이 되는 불경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부모를 존경하고 우리가 공경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께 복받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다라는 사실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부모 그리고 그 위 이런 식으로 밑에서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요 누구에게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태초의 사람 아담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자, 태초의 사람 아담에게까지 족보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지요. 마지막까지 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이 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까지 가면 끝인데 근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류의 최 마지막 조상은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 즉 부모 공경을 우리가 좀 넓게 보면요 조상 공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최고 마지막의 조상은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이 공경된다, 하나님 공경이 된다, 이 말이 틀림없이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세상 만드는 첫 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회에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조직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가 있는 그 가정이 이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가정을 누가 맨 처음 만들어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어 주시고, 그 부부를 통하여 마침내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역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흔히 우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정이 바로 설 때 이 사회가 바로 서고, 이 사회가 바로 설 때 이 세상 모두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 맨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 공경이다라는 것이지. 부모 공경이라는 이 첫걸음이 가정에서 바로 세워질 때 우리가 속한 이 사회, 또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로 바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그냥 단순히 효도 차원에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차원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부모 공경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부모 공경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 공경은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복 아니 주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우리 성경 제일 마지막 넘기셔서 우리 제일 뒷부분 겉장 한번 펼쳐보실까요? 자, 거기에 보시면요,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번부터 4번까지는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규율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우리 인간 상호간이 지켜야 되는 규율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단문으로 짤막짤막하게 명령형으로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5계명을 보면요, 그냥 단문의 짧은 계명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뭔가 하나가 붙어 있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5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것은 이런 설명이 없잖아요. 저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5계명망은 딱 이렇게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할 때에 너가 복을 받는다, 장수하게 되고 생명이 길게 되고 또 너 주어진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 약속해 주지요. 바로 이 말씀처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만큼 우리를 위하여 애쓰는 자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인 당신들은 정작 못 먹고 못 입고 그럴지라도 자녀의 의리만큼은 어떻게든지 좋은 거 먹이고 입히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사랑과 또 기도와 헌신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 하나님과 관계없어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요,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 그런 일이지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선택의 상황이 아닙니다. 중간에 회색 지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면 복받고 하지 않으면 벌받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부모 공경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고, 나아가 그 부모 공경을 잘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복까지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 공경한다는 거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로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부모 공경은요, 부모님 존재 그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이 있다는 그 자체, 부모님 그 존재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은요, 이제 대부분 나이가 지극히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주름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연세 많은 노인분들 이렇게 대하라고 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시면요, 머리가 휘어져서 하얗게 센 그 머리 앞에서 뭐하고요? 일어서고 경의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 여러분 노인의 얼굴 어떻습니까? 이 젊은 날처럼 팽팽하지 않지요. 이제 달력이 떨어지고 뭐 검은 그런 티도 있고 또 주름도 생기고 그런데요, 그런 얼굴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힘있게 잘 살아오신 부모님의 얼굴을 공경하라라는 것이지. 또 성경에 보면요, 잠언서 16장 3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백발, 머리가 허옇게 씌은 그 우리 어르신들, 정말 그 머리,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온 훈장이다라는 것이지.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 부모 세대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충분히 존중받을 대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높이 귀하게 가치 있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의 처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때로 우리 부모님들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잘 모른다라는 것이지. 예,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옛날 사람들이고요, 요즘 시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과거 시대는요, 그 누구보다도 훤히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힘든 시절을 몸소 친히 체험하면서 이겨내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과거 세대는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역사를 다시 되풀이한다, 그런 말이 있지요. 유명한 한국사 강사가 이런 말을 하던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때 뭐 일제치하 혹은 6.25 사변 그 이야기를 다루면서 마지막에 이 말을 해주던데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역사를 다시 되풀이한다. 무슨 뜻입니까? 과거 역사 잊어버리면 그 뼈아픈 역사 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기원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영국의 정치가 철학자 이 윈스턴 처칠이 자신의 연설 중에 이와 비슷한 말을 했더라고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또다시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과거를 잊어버리면요, 또다시 그 과거 뼈아픈 기억 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도 중요하고 또 지금의 현실도 중요합니다만, 과거를 잊어버리면요, 그 뼈아픈 역사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과거 역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우리 부모 세대들, 그분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잘 청정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우리는요, 우리 부모 세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되지요.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한다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나의 축복의 통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내가 복받는 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어떻게 흘러내려가느냐 하면요, 다 부모님, 가장을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이 그러고요, 야곱의 가정이 그럽니다. 야곱이 자기의 12아들 쫙 불러놓고요, 일일이 다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흘러가는가? 부모를 통해서 흘러가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딱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은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라도 부모님들을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공경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 부모에게 잘못 보이면요, 복이 나에게 흘러오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성경의 가르침으로 못 박아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들을 부모님을 대할 때 나에게 복을 흘려 보내시는 분들이다, 축복의 통로다 생각하고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들은 부모 공경에 대하여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 공경한다, 그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깊이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곧 나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더욱더 우리의 부모님들을 귀히 여기시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 오늘 분명히 약속하신 이 약속의 복까지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어머니의 손이라는 이혜인 씨가 지은 시를 제가 한 편 준비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피아노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찬송가 우리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그 하나 한번 반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손, 이혜인. 어릴 적엔 몰랐습니다. 내 도시락 속 따뜻한 계란 하나가 누군가의 새벽이었다는 것을. 내 교복에 깨끗한 단추 하나에도 어머니의 바느질과 아버지의 굽은 허리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나는 쉽게 꿈을 말했지만 부모는 말없이 삶을 접어 내 길 아래 깔아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우산이 되어주시고 추운 날엔 바람을 막아주시며 당신들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한 번도 대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잘 되면 된다, 그 한마디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보니 부모님의 사랑은 강물과 같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쉼없이 흘러 자녀라는 들판을 적시는 사랑. 나는 그 강물을 마시며 자랐습니다. 나는 그 축복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의 손을 붙잡으며 고백합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부모님을 통해 내게 흘러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하여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효 차원에서 부모 공경이 아니라 이 부모 공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다 엮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은 곧 우리에게 복이 흘러내려오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판에 꼭 새기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더욱더 귀히 여기며 정말 살아생전에 최선을 다하여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다 우리 부모님의 손길이 있었고 혼신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한숨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살아생전에 잘 모시며 더욱더 효를 다하며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